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루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루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들아 되리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충만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눔 중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참으로 억울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머님께 한참을 혼인하고 있는 중에 거의 끝날 때쯤 되었는데 그제서야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이제 어머니에게서 아버지로 바톤이 넘어가 이어서 아버지에게 혼인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이미 꾸중을 들으면서 내 잘못한 일에 대한 반성도 했고 후회도 했고 이제 혼날 만큼 혼도 났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막 들어오신 아버지께서 자초지정을 들으시고는 다시 흥분하기 시작해서 아버지와 새롭게 2차전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 상상만 해도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어머니가 혼내고 있으면 아버지는 좀 달래주는 역할을 해야지 2차전을 돌입하면 자녀로서 너무 괴롭고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많은 듯 합니다. 넘어진 데 또 넘어져서 새 살이 돋아나기도 전에 상처에 덫이 나는가 하면 누군가로부터 말에 상처를 받아서 아픈데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말로 상처를 받게 되면은 이 상처가 아주 후벼 파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되지요. 한 번 실패도 쓰디 쓴데 연달아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더 이상은 실패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노력도 하였는데 또 어김없이 동일한 실패를 한다면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때린데 또 때린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건 무엇일까요? 맞은데 또 맞을 때 제일 아픈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게 되는 일들이 많고 또 세상에는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 것일까요?
알고 때리는 건지 모르고 때리는 건지 그 진위는 몰라도 늘 아픈 곳을 때리는 독한 놈들이 여기저기 학교에도 직장에도 사회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 유명 유튜버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가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또 괴롭힘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고백하며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동급생인 자신에게 빵을 사오라고 빵 셔틀을 시키는가 하면 또 책을 옮겨 놓으라는 심부름도 시키고 또 체육복을 빌려가서는 돌려주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컴퍼스로 그의 등을 찌르면서 그가 아파하는 모습을 오히려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당하기 시작한 학교 폭력은 중학교에 가도 끊이지를 않게 되풀이되었고,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여서 저들이 없는 먼 곳으로 도망갔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 여행을 다니는 유튜버가 되게 되어 120만이 넘는 그런 유명 유튜버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이 바뀌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반도 바꿔보고, 학교가 달라지면 괜찮지 않을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면, 상황이 변하면, 내가 노력만 조금 하면 이 상처를 극복해내고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지요. 세상에는 수많은 나쁜 놈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상처받게 되는 순간들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아픔과 상처를 받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복보다도 형통의 복을 원할 겁니다. 건강의 복만 원한다면 사업이 어려워질 것 같고, 사업의 복을 원하면 또 다른 관계의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모하는 복이 형통의 복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큐티 세미나를 통하여서 나누었듯이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만사 형통의 복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기록되어진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얻는 복이며,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삶이지 복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복복복 형통의 복을 받는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복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시험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시험이 오나 겁이 없네. 이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인생,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었더니 승승장구하더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경쟁하였더니 믿는 자가 무조건 이기더라.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이긴다를 믿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승리만 할 것이다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방향의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긴 듯 합니다. 한번 이 질문을 잘 듣고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구에서 가장 최종 경기가 벌어지는 것을 한국 시리즈라고 말하는데, 한국 시리즈 마지막 7차전입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한 점 차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팀의 에이스 투수가 등판하게 됩니다. 또 반대편에는 타석에 에이스 타자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양 팀의 에이스가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질문은 누가 이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사항이 붙게 됩니다. 투수와 타자 모두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투수는 이 시합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였고 타자는 이 시합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이 질문은 마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금식 기도가 이길까요? 아니면 1000번제가 이길까요? 뭐가 더 셉니까를 묻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답이 옳은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 공식입니다. 투수가 이겼다고 금식 기도가 더 센 것이고 1000번제 드렸던 타자가 졌다고 1000번제가 약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수가 이길 수도 있고 타자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투수가 이겼지만 다음엔 투수가 질 수도 있는 것, 그때마다 붙어봐야 아는 것이지 금식 기도 했으니 이기고 1000번에 했으니 무조건 이긴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왜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투수와 예수 믿지 않는 타자가 붙게 되면 예수 믿는 투수가 이길 것이라는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타자와 기도하지 않는 투수가 붙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타자가 이길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투수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타자가 홈런 쳤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나오면 뭔가 괜히 응원하게 되고 또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고 기독교의 기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갈 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말씀이 걸려 있느냐 아니면 북어 대가리가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음식 맛도 다르게 느껴지고 이 식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혹은 안 좋게 빨리 망해서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안 좋은 마음까지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것이 신앙의 공식처럼 되어서 믿었더니 잘 됐더라, 기도하더니 했더니 성공하더라, 1000번제를 했더니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더라, 예배를 드렸더니 만사가 형통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이들까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의 말이 강력한 힘을 얻을 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말처럼 실제로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혹은 시험을 당하니 고난 앞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앞에서 이 말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 이번에 사업에 실패한 거 보니 신앙생활 허투루 했네. 제대로 했다면 그럴 리가 없지. 괜히 아픈 게 아니잖아.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거 보면 뻔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 예배 안 드리고 뺀질거릴 때부터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 내가 그렇게 될 줄 미리 알았다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해야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해야 하고 또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안 해서 실패한 것이고 그걸 하면 반대로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건 이방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조금 모양만 다를 뿐이지, 무당이 액땜해야지 사업이 번창한다고, 구슬해야지 병을 나을 거라고, 부적을 사야지만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조상신의 노여움을 풀어줘야만 형통한 복이 있다고, 이런 사고방식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대상이 예수라는 신이냐 아니면 애기 신이냐, 그게 다를 뿐이지 그 신을 이용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자세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변화되어 가는 삶은 분명 옳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식화하여서 이러면 응답받더라, 저러면 성공하더라, 저 사람이 성공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나도 그렇게 성공했으니 너도 그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모든 상황들을 일반화시켜서 마치 그 공식이 진리인 것처럼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방식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진다고 한다면 믿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믿는 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는 분명 실패가 찾아오고 실패에 연달은 실패까지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완벽해지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나 모든 것의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사가 실패 없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신앙의 공식을 앞세워서 번성하기를, 성공하기를, 승리하기를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은 어떤 특정의 한 나라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연합군을 의미합니다. 그 연합군들이 모여서 먼저 주변 나라들보다 왕정 통치를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것을 시작한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였는데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시로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군사 4,000명이 전사하며 큰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들의 왕을 세워서 이렇게 강한 리더십과 군사력으로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이기니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에게 아뢰이고 결국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패배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모이게 되었고, 그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들의 선택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보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 전쟁터 그 진영 한가운데로 가지고 오면은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시작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며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언약궤와 함께 언약궤를 앞세워서 걸었을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선 이 장로들이 영적인 생각을 하였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결단이 아니라 지난날 승리의 경험에 의한 결단이었습니다. 그저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승리하였더라, 그 경험에 의해서 얻은 지식으로 언약궤가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 공식을 가지고 지금 전투에 임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고 말합니까?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가져다 놓은 그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할 것이다. 곧 그들에겐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승리를 위해선 우리의 마음대로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이 언약궤 저쪽으로 가져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또 저쪽으로 옮겨, 그렇게 도구로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써도 되는 만사 형통의 열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큰 현수막으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의도는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라는 의도이겠지만 그 의미 자체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일을 시킨다니요, 우리가 기도하니 움직이지 않던, 일하지 않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나름대로는 영적인 선택이요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기 위한 생각이라고 여겼지만 거기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안중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언약궤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이제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 당연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여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세가 올랐습니다. 이전엔 졌지만 전혀 그 패배가 두렵지 않을 정도로 담대하게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이 기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언약궤 하나 온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기세가 올라가니 어쩌면 좋은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에서는 단순히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소리쳤던,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쳤던 그때의 그 모습을 떠올리며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블레셋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 소리치는 기세가 등등한 용기와 외침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찌 됨이냐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내 그들의 진영 가운데 언약궤가 놓여진 것을 알게 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소문들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빠져지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서 기세등등하고 그 믿을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용기를 얻는 그 모습과 그 무엇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승리의 공식을 앞세워서 든든해하고 있는 이들과 승리의 공식대로 하지 않아서 불안하고 염려해하고 있는 이들, 단순히 육에 의하여서, 경험에 의하여서, 느낌에 의하여서 우리는 졌다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겼다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단순히 언약궤가 없어서 진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패배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패배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얻게 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승리의 공식을 떠올리며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승리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의 뜻부터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부터 들으려고 기도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소견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였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없어도 자기의 옳은 소견이 있으니 그들은 의논하기를 선택하였고 그들은 경험적인 선택을, 승리의 그 공식을 대입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없는 신앙 공식을 앞세운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지난 4,000명의 전사자가 있었던 그 전쟁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만 명이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믿음이 어느덧 수단이 되고 예수 그 이름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삼게 된다면 그 잘못되어진 공식에서 어찌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영적인 것이라 해도 하나님 없는 그 공식은, 하나님 없는 기도는, 하나님 없는 열심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종교 생활의 끝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새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부패한 제사장들은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차라리 이와 같이 완전히 없어지고 빼앗기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 언약궤가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는 신앙 공식을 내세운다면 그 언약궤도 빼앗기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리의 우상들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옳다 말하고 있는 우리 자기 소견이라면 종교생활 모양들은 폐해야 할 것이며 온전한 신앙생활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시작해 봅니다. 또 안 하던 11조도 해보길 시작하고 앞으로는 더 헌신하겠다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문제 때문이라 해도, 시험 때문이라 해도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뜨거워진다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작이, 열심의 시작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길 원하며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주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심이 있어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어야 그것을 드렸을 때 순종이지, 그냥 성공을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든 빨리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하던 예배를 드려보고 안 하던 기도, 남들이 기도했더니 응답받더라, 남들도 11조를 드렸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시작해봐야지, 성공을 위한 내 의지나 노력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여느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면 성공하고 나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고난은 끝났으니, 이제 시험은 끝나게 되었으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입 싹 닫고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지요. 혹은 문제가 좀처럼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이 방법이 아니구나, 다른 신앙의 방법을 택해봐야지, 기도가 아니면 1000번째 드려봐야지, 1000번째가 아니면 헌신해봐야지, 그렇게 다른 것을 또 찾게 되는 겁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를 드리는 것이 순종이건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순종이건대, 하나님의 뜻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순종이 어찌 순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뜻에 맞는 순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택, 믿음의 순종도 더해져야 합니다. 그 공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는 믿음의 순종을 드릴 때 비로소 옳은 정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루어진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고 그저 평안히 해야 할 순종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지요. 어제의 큐티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른 아침에
성전의 문을 열었다고 하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아무도 듣지 못한 음성을 나는 들었다 해서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드린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내가 분부받은 그것을 능히 그 이른 아침에 여느 아침과 다르지 않는 그 하루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인 겁니다. 그건 축복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은 축복이 아닌 오히려 시험을 당하였을 때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그 사명은 결코 변질되거나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이상을 찾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씀해 주지 않았으니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경험에 의존하여서 전통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는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실패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실패라고, 이건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희귀해졌겠습니까? 왜 사무엘은 듣는데 왜 나는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늦은 나이이지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라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여 비웃었습니다.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일러 주셨지만, 말씀하여 주셨지만 순종하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행실, 주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일러 주셨지만 나는 내 처지 때문에, 내 사정 때문에 드릴 수 없다 말았던 그 불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아무런 이상도 보이지 않아 경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굳이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된 거지 뭐, 헌금 드렸으니까 괜찮지, 봉사하고 있으니까, 헌신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과연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들리지 않아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험을 당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는 여러 신앙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려보면 되니까, 혹시 그래서 괜찮다고,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못한다고 나도 못해야 되고, 남들은 하지만 나는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들어야만 삽니다. 말씀 없는 곳에는 내 소견만 남을 뿐이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 공식 가운데서는 실패만 남을 뿐입니다. 이미 실패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순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꼭 내게서 무엇을 잃어봐야지가 아니라, 내게서 무엇이 빼앗겨서가 아니라 이미 그 인생은 실패하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드릴 순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큰 여리고성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은혜를 잊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아이성 전투,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 2-3천 명만 가면 이긴다라고 확신하였지만 그 결과는 쓰디쓴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작전을 새로 짜야 된다 머리를 맞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내세우면서 나가서 여리고성처럼 소리를 지르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탐에 실패라고 전쟁의 수에 3천 명만 갈 게 아니었다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땅에 티끌과 같이 엎드려져 겸손히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블레셋 전투에서의 장로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구한다고 찾는다고 그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다 이해할 수도 담아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였습니다. 이 높음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도달할 수 있는 그 높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다다를 수 없는 그 높음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교만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면, 주시는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시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욥에게도 왜 시험이 찾아왔는지, 너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간절히 왜 그런지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음성을 들려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며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답하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요? 그것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이거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지, 왜 찾아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이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평안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평안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 하나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한나는 왜 아들을 달라고 그토록 애타게 기도했습니까? 시대 상황 때문에 아들을 한번 낳아보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레위의 가문을 위하여서, 혹은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내 인생의 팔자 한번 펴보자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들을 원했던 것일까요? 기도는 그렇게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승리의 목적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그 아들을 드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쳤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만약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였다면, 인생의 팔자 한번 펴보고 소원 성취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어떤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역전케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예전으로 아들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녀의 기도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였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필요할 뿐이지,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승리를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여 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영광, 내가 기도하여 얻은 응답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순종하며 그 하나뿐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반복되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는 않지만 맞은데 또 맞은 그 상처가 덧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칠까봐, 그래서 넘어질까봐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간절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을 때 근심의 빛이 사라져 살아갔던 그 한나처럼, 주님, 나도 그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이 없어도,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내 소견에 옳은 그 소견이 있으니 혹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니 괜찮다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니 괜찮다고, 혹시 그것이 승리의 방정식처럼 우리가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실패요, 우리의 뜻은 절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에게 축복된 길이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공식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 공식은 잘못된 공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옳은 길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 외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슨 이름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적에 두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하여 주신 이 승리의 공식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드리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형통의 복을 걷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를 드릴 텐데 이 시간 간절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없인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몰라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없고 승리하는 데는, 성공하는 데는, 생명을 얻는 데는, 구원을 얻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건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과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하게 될 나, 반드시 승리하게 될 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 이름을 믿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나의 뜻을 없어져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승리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마음 알게 해달라고, 주님 뜻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